전 세계에 두 개의 큰 운하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하고 또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여 전에 이 수에즈 운하에 지나가던 큰 배가 강풍이 불어서 옆으로 자초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 해상 물류 대란이 일어났어요. 이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한 12%를 차지하는 이런 어떤 이 중요한 길목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애국과 또 중동 지역과의 그 사이에 있는 운하인데요. 한번 예를 돕기 위해서 PPT를 한번 띄워보면 좋겠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이 시나이 반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랗게 돼 있는 곳은 바다예요. 위에 지금 조금 보이고 있는 저 바다는 대해라 그러는데 지중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밑에 쪽에 보이는 저걸 홍해라 그럽니다. 홍해는 이제 그 바다 색깔이 좀 붉은 색깔이 나기 때문에 홍해라 그래요. 그 수에즈 운하가 어디 있냐 하면은 그 보면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파랗게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저기도 홍해인데 그 위쪽에 이제 수에즈가 있어요. 수에즈하고 저 위쪽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파랗게 생긴 저기가 지중해 대해인데 저기가 육지인데 거기를 뚫어서 바닷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길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그 물자들을 이 아시아로 빨리 옮길 수가 있었죠. 만일 저 운하가 없으면은 아프리카 밑에 지도 밑에 보면 저기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돌아서 이렇게 인도 쪽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더 소요가 되고 또 물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운하라 하는 것은 이렇게 본래는 육지였는데 거기를 바닷길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저 왼쪽에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이집트고요.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이제 시내 반도라고 그랬죠. 시나이 반도. 자, 거기를 물길을 내어서 운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거기가 육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로로 다닐 수 있는 곳인데요. 자세하게 보면 노랗게 이제 가운데에 줄이 한 2개쯤 되어 있죠. 이제 저 줄이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이제 이 해상로가 되는 육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오면 또 노란 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 바닷가 쪽으로 가지 못하면 안 가면 이렇게 조금 육지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한번 더 클릭을 한번 해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밑에 있는 이 표시되어 있는 이쪽으로 쭉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보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여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여리고를 지나서 약복강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가장 지름길은 저 위쪽에 있는 바닷길로 쭉 올라가면 바로 그 위쪽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 길을 못 가게 되면 사실 이제 거기가 출발지가 이제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위쪽에 있는 바닷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지름길이 이제 숫곳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함셋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이 살던 곳, 지금 보면 이제 이 부채꼴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오른쪽에 라함셋이 있습니다. 그 라함셋에서 출발해서 그 지금 하고 있죠. 동글뱅이 치고 있죠. 거기. 자, 거기에서 바로 옆에 오른쪽에 숲곳이 있어요. 숲곳에 모였습니다. 숲곳에 모여서 지름길로 이제 쭉 올라가면 되는 거죠. 노란 길을 따라서. 근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에담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조금 내려와서 보면 에담이라고 있는데, 자, 그 아래쪽에 있는 노란 선 출발하는 곳이 에담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만은 거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 보면 빨간 그 선들이 이렇게 이어진 상황을 보면 밑에 쪽에 홍해, 이 파랗게 생긴 거기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당연히 지름길로 가든지 그 길로 못 가면은 조금 산길이 있지만은 에담을 통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담이라는 곳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굳이 이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신 거죠. 홍해 앞쪽으로 밑쪽으로 내려와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놀랍게도 바로가 생각할 때도 당연히 위쪽에서 이제 바닷가로 그냥 쭉 올라가든지 거기를 못 가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에담의 산길로 쭉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홍해까지 내려온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홍해까지. 아, 그래서 애들이 사막에 갇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최신의 뱅거 600성, 철뱅거 600성을 이끌고 이제 포뱅과 기뱅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뒤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일부러 앞이 콱 막힌 홍해 앞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을 했어요. 왜 여기로 지금 홍해 앞에 왔는가? 근데 놀랍게도 홍해 앞에 오니까 누가 또 뒤 따라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병들이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홍해 바다에 우리를 수장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본래 그렇게 심성이 아주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외로 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할 때도 모세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면은 옛날에 애굽에 좀 권력이 있을 때, 애굽에 왕자 있을 그때 부르지. 지금 나이가 80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입니다. 왜 나를 지금 불러요? 그런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게 부르짖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어디로 나가라 하는 것이죠? 넘실거리는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 너 지팡이를 높이 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그곳을 지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에 현상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저기서 바로 가면 이 람셋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가면 여러분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래서 가도 일주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느긋하게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갔는데 6시간인가 7시간 만에 가더라고요. 차로 가니까.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저 시나이 반도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0년 후에 그들은 이제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야복강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야복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채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수철에 엄청난 물이 이 야복강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대는 그 강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그 내려오던 물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처럼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배불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강을 막아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너무나 견고한 성, 그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기습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6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거든.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혹 두려움이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때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점검해 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 어떠한 위기 상황도 그 위기가 결코 위기가 아니에요. 그 위기는 다른 기회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낭패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특히 조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전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애굽 군대들이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저그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홍해가 갈렸으니까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애굽 군대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위에 백이 된지라. 물이 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바닷물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구차하게 사람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홍해 같은 바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결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보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 그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한번 따먹어 볼까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옆에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기도, 믿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도 불구하고 응답하신 걸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건 아니시거든. 근데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승리의 성취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월절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거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신 거죠. 그와 더불어서 홍해 사건은 엄밀하게 구분하면 세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이 홍해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온 세상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죽고 다시 산 거예요. 바닷물에 10분만 있어 보세요.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세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사슬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 일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에 아주 순탄하게 잘 풀리고 평안하고 잘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교재에서 쭉 보는 대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라의 썰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한 달 만에 그들이 또 르비딤에서 물을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예배해 주셨습니다만은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마귀 사탄과의 이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들면 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또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죄에서 죽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을을 이루어가는 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 삶에서 아말렉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 니시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 어떤 마귀 사탄의 그러한 유혹과 그들의 시험에서도 우리 능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기쁨의 함성을 소리 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은태 목사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책에 보면 이 철없던 한 사람의 결혼 생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연관해서 드리면 부모들끼리 서로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아내가 별로 이쁘지가 않는 거예요. 신부 화장을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내를 구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는 직업정성으로 남편에게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양쪽 눈을 다 잃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든 직업정성으로 남편을 보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고맙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박복한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 이런 신세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또 품으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내가 돕는 게 더 또 짜증이 나고, 그래서 짜증을 부리고 막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한쪽 눈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눈이지만 눈을 뜨게 된 것을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한쪽 눈을 제공해 줬을까 하고 이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떠서 바라보니까 옆에 자기 부인이 한쪽 눈에 붕대를 칭칭 감고서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공한 것입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자기 한쪽 눈을 제공한 거예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평생 자신을 구박한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한쪽 눈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펑펑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그러면서 남은 평생을 아내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내가 못생겼다고 미워하고 구박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쪽 눈만 주어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랑해야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그의 온 몸과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 그것 때문에 원망의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현실의 어떤 것도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거부하거나 혹 우리가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는 결코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생명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환경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 어떤 어려운 상황보다, 세상의 금은보와 같은 재물보다 사랑의 힘은 더 크고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미 홍해는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마라와 같이 목마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말렉과 같이 우리 앞에 대적이 나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주를 의지하고 믿음의 강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온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애굽 뱅거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를 부르며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